1924년 올림픽이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8회 올림픽인데 그때 4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딴 에릭 리델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달리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잘 달릴 수 있는 다리를 주셔서 감사하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래서 시합이 있을 때마다 다른 선수들은 전부 긴장하고 그러는데 이 에릭 리델은 너무나 평안하게 그 운동을 즐기는 것처럼 그렇게 달리기를 하는데도 늘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선수들이 우리도 어떻게 저 에릭 리델처럼 저렇게 운동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는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영국 대표 선수로 올림픽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파리로 오면서 에릭 리델은 정말 꿈에 부풀었습니다. 이번에 꼭 금메달 따야지. 그리고 금의 환영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리 올림픽의 일정표가 나왔어요. 그는 그 일정표를 보는 순간에 그의 모든 꿈이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뛰고자 했던 100m 경기가 일요일날, 주일날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올림픽 출전을 위해서 그렇게 피나게 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열매를 거둘 때가 됐는데 주일날 경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는 깊은 고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그는 결정을 내립니다. 나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경기를 포기하겠다. 영국에서 가장 유망한 금메달 유망주인 이 리델의 소식을 들었던 영국은 발칵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때 마침 그 선수단에 영국의 그 왕자 황태자도 있었고요. 또 영국 올림픽 조직위원장, 또 선수단장, 조직위원회 위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긴급 회의를 했어요. 이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리델을 설득해서 경기에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조직위원장이 이제 그를 불러다가 아주 강경하게 얘기를 합니다. 방법은 하나다. 네가 마음을 바꿔라. 그때 리델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주일에 경기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례하게 행동하지 말라. 너는 조국이 먼저고 하나님이 나중이지 않냐. 경기해라. 또 선수단장도 조국과 국민과 왕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는 것이 선수가 갖춰야 될 기본 아니냐. 그러나 리델은 흔들리지 않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조국도 왕도 법도 모두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나는 믿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날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때 마지막으로 그 황태자가 왕자가 그를 설득합니다. 우리는 한 국민이지 않느냐.
또 조국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때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의무가 아니냐. 그때 니델이 왕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조국을 사랑합니다. 조국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를 희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그를 설득했지만 에릭 리델은 끝까지 출전을 거부했습니다. 그때 올림픽 이 출전에 육상 경기에 참여했던 앤디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앤디는 이미 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이 앤디가 얘기합니다. 내가 목요일 날 400m 계주가 있는데 나를 대신해서 니델을 달리게 해달라. 그래서 그 제안에 모두가 다 찬성을 했고 에릭 리델이 400m 계주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는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는 나중에 회고하기를 내가 달렸는지 하나님이 달리셨는지 나는 그때 느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는 금메달을 땄다. 그 후로도 에릭 리델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누님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야 너는 평생 달리기만 하다가 끝날 거냐. 주를 위해서 살라. 그래서 그는 고국을 떠나서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영국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 선수들, 이들은 에릭 리델을 존경했습니다. 그야말로 가장 존경받는 선수로 그는 역사에 이름이 남았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월드컵 경기를 하고 있는데 또 서울에서도 뭐 지금 무슨 집회한다고 우리가 자주 보는 게 태극기 아닙니까? 사실 태극기는 별거 아니잖아요. 종이에다가 태극 그려놓고 그 다음에 내 모퉁이에다가 내 교회를 그려서 만든 종이에 불과하죠. 그러나 그 태극기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태극기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만일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돈 1억 원을 줄 테니까 이 태극기에다 침 뱉어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이거 뭐 종인데 뭐 별거 아닌데 뭐.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침을 뱉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나라고 뭐고 돈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은 침을 뱉어놓고 10가지 20가지 변명을 할 것입니다. 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사실 다른 날과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날 중에 하나입니다. 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다른 날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은 쉬셨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사실 하나님에게는 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쉴 만큼 그렇게 연약한 분도 아니고 쉼이 필요한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보시면서 이걸 쳐다보며 참 보기에 좋았다. 저걸 쳐다보면 보기에 좋았다. 인간을 보기에는 심히 보기에 좋았다.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심히 보기에 좋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을 하나하나 다 둘러보시면서 그걸 즐기신 거예요. 그리고 만족해 하신 거예요. 특별히 사람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이 날을 쉬도록 해라. 이 날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날이다. 이 날은 너희가 복을 받는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 그게 뭐예요? 가장 큰 구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 또 내가 눈으로 보는 모든 만물들,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감탄사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이 바로 이게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말씀했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을 때 안식일에 뭘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논쟁이 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 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냐? 바로 그게 주일날입니다. 본래 초대교회 때는 안식일과 주일을 같이 예배드렸어요. 토요일도 예배드리고 주일도 예배드리고, 토요일날은 전통적으로 지키던 안식일이니까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하루 지나서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예배를 드렸고,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주일날은 떡을 떼면서 성찬을 하면서 때로는 세례를 주면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는 안식일이 사라지고 안식일의 모든 정신, 안식일의 모든 의미, 그것을 다 주일로 전부 포함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일을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만들어진 전통이고 2000년 동안 교회는 이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우리의 예배의 날로, 안식일을 대신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은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일을 안식일로 삼고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이게 오늘날의 주일입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말은 샤바트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샤바트. 이 샤바트라는 말은 일을 그만두다, 쉬다, 경축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인 키푸츠, 이스라엘 안에는 키푸츠 공동체가 많거든요. 거기는 주로 이제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 키푸츠 공동체에는 안식일이 되면 완전히 지죽은 듯이 고요합니다. 모든 일이 다 중지됩니다. 기의 소리도 차 운전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유일하게 들리는 소리는 그들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는 아주 특유의 성경 읽는 음률이 있거든요. 회당에 모여서 그런 음률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들의 회당 예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열대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더울 때는 한 40도씩 올라갑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외투를 벗지 않고 또 바람도 내지 않습니다. 모든 기계를 다 꺼버리고
그리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서기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로마에게.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공중에다 흩어져서 세계로 다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1940년대 다시 독립하기까지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는데, 그들이 유일하게 지킨 것이 뭐냐면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은 모이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만일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면 2000년 동안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주었고 유대인 되게 만들었고, 결국은 그들이 독립을 하게 됐고, 지금도 중동 지방 한 귀퉁이에 살고 있지만 몸부림치면서 자기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 정신이 바로 그 깊은 데를 들여다보면 이 안식일의 정신이 거기에 스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샤바트라고 하는 이 안식일은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쉬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정 공휴일은 쉬잖아요, 그죠? 그런 날 나와서 회사 출근하라 그러면 속에서 욕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법정 공휴일은 바로 주일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이 주일을 지키는 이 기독교의 전통,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정 공휴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쓸 수 없는 날로 정하신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날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잠깐이라도 얼굴을 대하고, 가능하면 연약한 자들을 돕고 또 상한 자들을 치료해주고 권면하고, 그렇게 하는 날로 정해주신 날이 바로 이게 오늘날 우리의 안식일인 주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안식일 날, 이 주일 날을 사람들은 뭐 빼앗기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간 나가면 내가 얼마나 돈을 벌 텐데, 내가 이 시간을 활용하면 어떻게 할 텐데, 그러면서 말이죠, 하나님에게 뭔가 이렇게 빼앗기는 날로, 빼앗아 가는 날로, 그래서 이걸 짐으로 여기고요, 부담으로 여기고. 물론 사람에게는 늘 긴장하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예배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배드리기도 하고 또 쉬기도 하고 그런 거죠.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발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바하의 음악을 듣지만, 이 바하의 음악은 다 종교 음악입니다.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하의 음악을 듣지만 자기네들끼리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는다. 고전 음악 가운데 모차르트 음악은 대중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천사들도 자기들끼리는 찬송을 부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찬송을 부르지만 자기들끼리는 대중가요를 부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문화를 거부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게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게 만드는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놀이라고 볼 수도 있고 운동이라고도 볼 수 있는 볼링 치는 거, 여러분은 볼링에 대한 역사를 찾아보세요. 1페이지에 볼링의 시초가 누구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라고 쓰여 있습니다. 본래 이 볼링은요,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다가 늘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이렇게 쉬는 시간에 여유를 갖기 위해서 이 공놀이를 뭔가 세워놓고 이렇게 넘어뜨리는 공놀이를 하는 데서부터 이게 볼링이 시작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쉬는 시간에는 놀이도 하고 그리고 요가도 즐기고, 이 놀이하는 것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예배할 수는 없어요. 또 잠자는 것도 축복입니다. 뭐 맨날 잠 안 자고 철야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눕기만 해도 잠드는 분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불면증 있는 사람들 이해를 못할 겁니다. 정말 불면증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물에 의지해서 잠을 자야 되는 사람들. 그런데 너무 잠을 잘 주무셔가지고 막 예배당에 오면, 아버지 집에 오면 막 잠이 더 잘 오는 사람은 이게 복을 받은 걸까요? 아닐까요? 어떻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육체를 주셨기 때문에 시편 127편에 있는 것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으며 때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도록 일하다가 죽도록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메어지는 멍에는 가볍다 그랬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2절 3절을 읽었는데요, 안식하는 것, 쉬는 것, 이것은 본래 인간에게는 없던 일이에요. 눈만 뜨면 가서 일하고, 눈만 뜨면 짐승 잡고, 눈만 뜨면 씨 뿌리러 가고, 그게 인간이 살아온 역사예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쉴 필요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쉬시면서 인간에게 말합니다. 내가 쉰 것처럼 너희도 쉬어라. 내가 쉰 것처럼 너희도 쉬어라. 제가 가끔 이제 차 운전을 이렇게 늘 하면서 어지간하면 차 운전해서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걸어서 이제 골목을 가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게 보여요. 아, 여기 이런 가게도 있고, 이런 음식점도 있고, 이런 학원도 있고. 차 타고 지나다니면요, 몰라요. 천천히. 그리고 멈추어야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속도만 내고서 그렇게 살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예? 앞만 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보기 위해서는 멈춰야 됩니다. 멈추면서 오늘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내가 살아온 내 인생 전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았는지, 그리고 영원한 시각을 가지고, 지금 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각을 가지고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바로 이게 멈출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잠시 멈춰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깨닫는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시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망할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돈도 벌고 또 권력도 가지고 출세도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멈추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은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 멈추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를 들여다보는 반영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멈춰야 들립니다.
움직이고 있으면 들리지 않아요. 뭔 소리를 하는지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고요하게 가만히 묵상하면요, 조그만 소리도 다 귀에 들어옵니다. 옛날에 듣지 못했던 그런 소리도 다 들려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온다고. 우리가 주의를 잃어버리고 밤낮 모르고 그냥 뛰어다니고 그렇게 한다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로만 산다면 절대로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멈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멈춰야 만납니다. 우리는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돌봐야 될 사람을 돌봐야 됩니다. 사랑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도 얘기했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성도의 교제를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 저는 성도의 교제를 귀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주일마다 고백합니다. 근데 주일날 예배 나와가지고 아무하고도 교제도 하지 않아. 나는 예배 드리러 왔다. 나는 볼일 다 봤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가버리고, 누구도 나를 만나주는 것도 싫어하고 내가 알기도 원치 않고. 여러분, 예배당에 왔으면 모든 걸 멈추고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도의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바라볼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만날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쉬지 못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쓸 것을 채워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면서 주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희 노력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주일날 교회 와서 확인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맡기지 않으면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내게 와서 내가 뭐를 도와줄까? 아니에요, 제가 다 할게요. 그럼 내가 다 해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서 주님 앞에 맡깁니다. 시간도 맡기고 내 삶도 맡기고 내 가정도 자녀도 맡기고, 주님께 맡길 때는 그때는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 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오늘이 주일인지 뭔지 아무런 개념도 없고 밤낮을 모르고 내가 뭘 하겠다고 살아가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빈약한가 아시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멈추어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여러분 충분히 가져야 됩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동안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74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1년 동안 집에 있을 때 정말 죽도록 제가 일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함께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아침에 들에 나갔다가 또 저녁에 돌아오고.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5, 6월달이 되면 모내기를 하는데, 모내기를 할 때는
동네 사람들을 다 일꾼으로 사가지고 새벽밥 먹고서 모내기를 시작합니다. 한 10명, 20명 돼요. 그런데 그날이 주일이야. 그때 저희 아버지도 믿음이 없을 때고 저희 어머니도 초신자일 때입니다. 그때 제가 깊은 고민을 했어요. 내가 우리 집 큰아들인데 멀쩡한 놈이 일꾼 사가지고 모내기 하는데 교회 간다. 이거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난 도저히 오늘 모내기를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허락을 받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건 제 진실입니다. 내가 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진실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고 이제 교회를 가는데, 교회 가는 길목에 우리 노원이 있어요. 못 심는 데가. 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사회생활을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 한 달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부득이한 일들, 또 예수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일들, 내가 주일날 예배 때문에 오늘 함께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얘기를 해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오해를 하는데 뭐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교회 갔다 와서 오후에 같이 일을 했습니다. 예, 오후부터. 그대로 저희 어머니도 예수 믿고 권사가 되고 저희 아버지도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부득이한 일들이 많습니다. 예배 한번 드리겠다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내게 유익한 10시간을 포기하고 1시간을 예배 드려야 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고민이 아니라 주님은 내게 어떤 분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주일날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밤낮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내가 주의를 지키면서 주의를 성수하는 것이 어떤 때 손해보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잠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2년 동안 그가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것도 누명 써가지고. 그러다가 왕의 신하를 감옥에서 만나가지고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꿈을 해석하고 7년 동안 풍년이 드는데 7년 동안 곡식을 전부 모아가지고 7년 흉년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노예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노예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신분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며 준비하고 기다리며 예배하고 기다리며 주님을 신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래.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이 일곱째 날은 복을 받는 날이에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왜 교회가 좋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천지가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지 할 수 없는 것은 더 많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걸 믿고, 그리고 이 날을 구별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그게 바로 오늘날의 안식일인 주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차도 연료를 넣으려면 일단 쉬었다가 넣어야 됩니다. 달려가는데 연료 안 됩니다. 전기차도 연료를 넣으려면 씌워놓고 전기 꼽아놔야 됩니다. 하다못해 면도기도요, 계속 쓰면 안 돼요. 전기 꼽아놓고 충전 시간 가져야 됩니다. 플러그를 꼽아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하는 것은 재충전하는 시간이에요. 이 안식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어느 날 폭발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잘 알잖아요. 갑자기 돌아가시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제 친구들도 계시고 제 선배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기를 돌보지 않고 목회하신 분들이 거의 일찍 다 돌아가셨어요. 대전에서도 저와 가까운 친구가 둘이 돌아가셨습니다. 참 목회를 잘했어요. 어느 날 그냥 휴주가 나가듯이 자기를 돌보지 않고 그냥 정신없이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안 계시다가 그냥 돌아가시고. 하나님은 왜 우리 몸을 이렇게 한계가 있는 몸으로 지어주셨을까요?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을 받고, 우리는 정말 오래오래 사는 게 우리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동안 정말 하나님의 힘 주셔서 주신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인간 말고는 다 쉬는 걸 배웠어요. 하다못해 미련한 곰도요, 다 겨울잠 자고요. 식물도 겨울에는 이파리 다 떨어뜨리고 죽은 듯이 있다가 봄이 되면 다 싹이 나오고, 쉬는 법을 배움으로 이렇게 산이 푸르르고, 그리고 많은 생물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일곱째 날 복되게 하사, 오늘의 안식일인 주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으로 모든 걸 감당할 뿐 아니라 충분히 감당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일을 마치신 후에 안식하시면서 참으로 보기에 좋았다라고 그 창조의 역사를 즐기셨던 주님, 우리도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일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즐기며 또 은혜로 충전받고, 아버지 하나님 남은 6일 동안을 넉넉히 살아가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도 중요한 줄 압니다. 분명한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